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죽음을 통한 구속사적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어느덧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120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임종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만을 향해서 80년간 준비하고 험악한 40년의 광야를 온유함으로 달려온 그 수고를 본다면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앞장서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이 가데스는 32번째 진을 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림마에서 이제 두 정탐꾼이 불평불평 가서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게 그 백성들이 10정탐꾼 얘기를 듣고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그 정탐한 기일 40일을 40년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래서 38년 만에 그 림마에서 광야를 빙빙 돌다가 가데스에 온 거예요. 32번째. 이 진친 곳이에요. 거기. 정월은 출애굽한 후 제40년째가 되는 첫 달인 1월 아비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주전 1407년이고 이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친 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원인이었어요.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행하고 또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1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순간 엄청난 물이 솟구쳤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믿음이 지금까지 좋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여기 물은 히브리어 쌍수, 복수죠. 쌍수, 플루럴. 쌍수로서 200만 명의 짐승까지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 거대한 양의 물을 말합니다. waters, 이렇게. 강이 흐를 정도이고, 시편 105편 41절에서 말씀했죠. 시내가 넘칠 정도였다. 시편 78편 2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반석에서 거대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서 목마른 백성과 짐승에게까지 충분히 마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고라는 히브리어는 마라예요. 마라인데 뭐뭇에 대해서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 27장 14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여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고집 가운데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세는 범죄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중 내게 범죄하여,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여기 범죄하여는 히브리어로 말인데 그 뜻은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교만한 행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백성 앞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불신과 이 엄청난 실수를 은밀하게 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가 지은 죄악의 진원지를 파헤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21장 2절로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혹 남몰래 은밀한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므로 아무라도 은밀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8절,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32, 30절에서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가데스죠.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 백성들로 인하여 말이요,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는 히브리어로 바타인데 뜻은 화나서 고함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가장 낫다라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했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모세가 왜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게 된 것입니까?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모두가 뭉쳤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공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의 거센 항변과 너무나도 거칠은 원망 소리에 이 40년 동안 잘 순종해왔던 모세도 그 순간 그들의 얼이 확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후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2번 친 것은 그가 얼마나 성급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일은 종말을 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줍니다. 평소 잘 순종했던 사람도,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꾸준히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했던 사람도 일순간 불신의 얼이 미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내뱉고 성을 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5월 1일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보고도 이 모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7절에서 내 형 아론이 죽은 것과 같이 너도 죽을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모세의 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연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정확하게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34장 5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를 향수하고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구속사적 경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하고 있죠. 광야 노정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속에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르비딤 호렙산 반석 르비딤의 10번째 진친 곳이죠. 신의 광야 바로 전 르비딤에서 출애굽 원년 2월경에 물이 없어서 그 원망했을 때는 그때의 반석과 이제 38년이 지나서 가데스로 돌아와서 민수기 20장 8절 가데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2번째 진친 출애굽 40년 1월경. 그래서 이 반석은 그 모양이 달랐어요.
원어에서 보면 그 두 반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렙산, 르비딤이죠. 르비딤. 10번째 진친 곳, 처음에 물을 낸 곳, 그 한 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 그 르비딤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예요, 추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의 반석, 32번째 진친 곳,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셀라. 이 반석은, 이 단어는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르고 높은 바위 혹은 틈이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추라는 대도적으로 셀라는 갈라지다, 스플리트라는 뜻의 아라비아에서 파생되어서 갈라진 틈이 있는 뾰족한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로 셀라는 바위 사이 혹은 바위 틈으로 번역됩니다. 바위 틈은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전쟁 시에 요새로서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호렙산은 무리바를 같은 거예요. 르비딤 10번째 진친 곳,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추르죠. 추르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 바위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장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고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신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쳤잖아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반석, 셀라죠. 추루가 아니라 틈이 있는 발, 이미 틈이 있어요. 셀라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명하여.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과 달리 이 가데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이 셀라 반석은 히브리어 셀라로서 이미 틈이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틈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이 명령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찢기고 터지고 처참하게 순환당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극악 무도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명관을 씌웠습니다.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씌울 때 그 굵은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선열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빌라도의 지시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그 쇠 갈고리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은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7절, 시편 38편 3절에서 다윗의 시에서 예언되어 있죠. 채찍에 맞은 등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갈갈이 찢겨져서 갈라진 틈, 셀라 반석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길게 고랑이 날 정도였다고 시편 129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이 한번 가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몸소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굵고 거칠은 대못을 박는 순간 예수님은 그 고통에 아찔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굵은 대못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 나무 밑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상처들은 십자가상에서 체중을 못 이겨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온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큰 추위가 엄습함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살 직전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예수님의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죄 때문에 깨지고 틈이 생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흔적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상흔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의 태산 같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once 영원한 for all everlasting forever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한 절대 예정된 일이었고 절대 승리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엄중한 신앙의 교훈을 삼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르비딤의 추루 반석과 가데스의 셀라 반석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각자 나의 삶 속에서 히브리 6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각자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밝히 깨닫고 남은 생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도말시켜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